아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주를 앙모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알고 있지만 정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려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밤에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함께 찬송 부르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아직도 염려함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만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376쪽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기획위원회 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순단 장학주일 지키는 일로 인해서 좀 상의할 게 있어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강영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더워졌습니다. 네. 경칩이 지나고 이제 봄인가 싶었는데 봄이 확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좀 덥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라고 해서 더 빨리 가지도 않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춘을 붙잡아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죽게 되었고 그가 어떤 마지막의 모습이었던가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가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70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부인도 많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세겜에 있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더라라고 한 명의 이름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음을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9장은 그 뒤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가 오늘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절입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러니까 잘 알아듣도록 그들에게 가서 다 전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라고 했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어떤 게 낫겠냐 물어보고 있죠. 아마도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70명이 각자가 있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어떤 지역의 유지로서 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후광을 뒤에 업고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그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나 혼자 다스리는 것 뭐가 더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우리 한 식구잖아.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 세겜 사람이었거든요. 세겜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 살게 된 사람들인데, 기드온의 아들들은 우리가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는 아니잖아. 나는 너희하고 같은 핏줄이잖아 라고 덧붙이게 되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아비멜렉이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외가 식구들이죠. 외가 식구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다 방방 곳곳에 가서 세겜이라는 지역 골목 가서 다 말한 겁니다. 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니?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한 명을 왕으로 세우는 게 낫겠다. 그럼 그 한 명이 누구겠느냐? 우리 핏줄이 있잖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래, 그 사람이 우리 핏줄이지, 우리 친척이지, 우리 형제지,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단지 70명보다는 한 명이 낫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보다는 우리 세겜 족속이 낫겠고, 이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중요한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열심과 사명이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 사람 나하고 친척이니까, 그 사람 나하고 가까우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 기준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깨어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친한 사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공로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죠, 거기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어요. 이걸 왜 줬습니까? 이것 가지고 네가 왕이 되는데 써라 하고 준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떤 핵심적인 권력이 없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명, 20명만 데리고 있어도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똑똑하고 믿음이 있고 신뢰할 만하고 이런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4절에 기록을 합니다. 뭐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돈 없이 정치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따른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돈이 있어야 사람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진실되어지고 그 사람의 신념이 굳건하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일 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뭐 부유함이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도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리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5절 보면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가로 간 거예요. 본가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아버지 기드온의 집에 가서 자기와 배가 다른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70명을 한 번에 불러다 놓고 죽였느냐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70명을 죽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명씩 붙잡아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형제들을 다 잡아왔겠죠. 그러면서 바위 위에서 이 70명을 한 명 한 명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위 하나 있어요. 한 바위를 정해놓고 자기의 배가 다른 형제 70명을요 한 명 끌어다 죽이고 또 한 명 끌어다 죽이고, 그렇게 70명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주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통 피바다가 됐겠죠. 자기의 형제들이 흘린 피로 그 바위가 적셔졌을 것이고 그 땅이 적셔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얼굴은 아마 광기에 가득 찼겠죠. 그에게 보이는 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왕이라는 권력을 향한 욕망만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죄가 되죠. 그 죄가 무엇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된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생겼고요, 욕심이 죄를 짓게 되는데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가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욕심은 있죠. 그러나 그 욕심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욕심이 죄를 향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향해 가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입니다. 자기의 몸도 아마 그 피로 물들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한 명은 살고 69명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70명을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마음으로는 이미 다 죽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됩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어디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세겜의 왕이 된 겁니다. 세겜이라는 그 지역의 왕이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는 결국 세겜이라는 작은 지역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봅니다.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알림해 살아남은 요담에게 알렸어요. 형제들이 다 죽었다. 너의 형제 70명 중에 너희가 70명인데 당신 빼고 다 죽었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담이 빨리 도망쳐서 살 길을 찾았느냐? 아닙니다.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실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의 비유를 듭니다.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어디를 갑니까?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올리브 나무에게 갔습니다. 가서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어라 라고 나무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기름을 짜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는 기름인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있겠니? 왕이 돼서 우쭐거리며 살 필요가 있겠니? 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 나무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쫓아갔어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역시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12절, 나무들이 또 어디를 쫓아갑니까? 포도나무에게 쫓아갔어요. 가서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라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우리는 왕이 될 게 아니야. 나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높아져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오히려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겸손하기만 해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야 되고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내야 되고요, 포도나무도 열매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자기 일이 먼저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도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무들은요 다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감람나무도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사실 이 세 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들이죠. 그 중에 무화과나무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첫 번째 나무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아주 우리가 오래전에 안 살아봐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슨 잎사귀를 가져다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라고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또 우리가 그런 성경의 자잘한 지식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들은요, 열매 맺는 나무들이에요.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생극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왜 심으셨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여기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예쁘라고 심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 앉아 있으라고 심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려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식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목사가 괜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밥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이제 밥을 먹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수고하시는 여성교 회원들 보면 참 감사해요. 여름에는 그 뜨거운데, 겨울에는 또 손도 시려운데 반찬 뭘 할까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거 준비하시는데 사실 너무 감사하죠.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맛있게 먹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뭐가 있니 없니,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음식 하나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음식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나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어디로 갔느냐?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나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나무지 않습니까?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15절,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참 웃긴 말합니다, 내 그늘에 피해라 그래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 그늘 아래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시나무 아래 들어가면 그 가시에 찔릴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담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세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건 지금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가장 좋고 귀한 나무 백향목까지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새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까 가시나무의 비유를 그대로 말합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너희 다 망할 거다. 불로써 망할 것이다. 이 예언을 요담이 하죠. 그리고 21절에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3년이 지났는데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을 배반하죠. 그럼 왜 배반했느냐? 24절, 이는 여룻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됐고 왕위에 올랐다고 기뻐하며 3년을 살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찌 보면 두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아비멜렉을요 두고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도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두고 보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두고 보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왕위에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도짓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에베스의 아들 26절입니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알이라는 사람을 이 세겜 사람들이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뭐합니까? 저주합니다. 야, 우리 같은 형제잖아, 우리 같은 친척이잖아, 우리 같은 집안이잖아 했던 그들이 3년 만에 아비멜렉을요 저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냐? 세겜은 누구냐? 우리가 아비멜렉을 왜 섬기느냐?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자.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군대 모아가지고 와라, 우리 싸워보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30절에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보냈습니다. 가만히 보냈다라는 건 은밀히 보낸 거죠.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군대 데리고 와서 그 가알을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그때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와서 매복을 하고 있는데 36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저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알이 말했더니 수불이 아예 잘못 봤어. 저 해가 뜨는데 그림자가, 산 그림자가 비추어진 거야, 잘못 봤어 라고 말하죠. 37절,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면서 아비멜렉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아까 요담이 했던 예언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46절 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고 나무를 찍어서 짊어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짊어지고 온 나무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어떻게 합니까? 불을 놔버립니다. 그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약 100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50절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굿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역시 또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또 어떻게 하느냐?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망대 사람들이 피난을 간 겁니다. 피난을 갔는데 한 여인이 맷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맷돌이 돌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걸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던져서 아비멜렉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그 맷돌로 곡식을 갈아서 아마 빵을 만들어 먹든 뭘 하든 그러려고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맷돌의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졌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는가? 그의 두개골이 깨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54절에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렀어요.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하고 별로 상관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왕자들의 난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56절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57절에도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요담은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봐야 됩니다. 7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이미 말했어요.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잘못된 결정을 했어.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내 말 들어. 그리고 돌이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이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정확하게 갚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마시고 높은 자리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원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내가 어느 정도 다녔는데 왜 내가 아직도 집사냐,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권사냐,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시건 권사님이시건 장로님이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보다 훨씬 나은 분들도 제가 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못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고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이 없으면요, 나아지지 않고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고인물이 되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생수가 솟아나야 됩니다. 생수가 솟아나서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고인물이 되면요 썩어지는 교회가 되고요 냄새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생극교회가 생명수가 솟아나는 교회 되어서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었는지 이 시간 먼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땀방울이 떨어진 곳마다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 도와주시고 주시고 오늘 이 밤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